할렐루야. 7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통일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통일 찬송가 50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이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든 세상을 깨우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셔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도미니카 선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 참여하고 계신데 이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이 기후적으로는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고 덥고 겨울에도 온화한 이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길가에서 올리브 나무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언급되고는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이 두 나무는 다른 나무인데 어떤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 감람나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감람나무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 감람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굉장히 시고 떫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돌 감람나무를 그대로 두면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쓰여지지만 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이 튼튼하게 자라는 이 참 감람나무에도 똑같이 상처를 내서 야생 가지를 단단히 싸서 동여매어 줍니다.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풍성한 영양분이 이 접붙여진 가지의 세포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지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근원이 바뀌자 열매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열매 없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9편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억압과 이 고난이라는 패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뒤에 옛 노래를 멈추고 승리자로서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 되어 주셔서 이 십자가의 아픔으로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불러야 할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 이 새 노래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바뀐 삶으로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지 이 세 가지의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 노래는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이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 앞서 수많은 시편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구원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구원에 대한 새 사람으로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성도의 모임에서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하시딤이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이며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내가 이룬 것이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기쁨이고 자유입니까? 이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니,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것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제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져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그리고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구원으로 인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사람, 부적합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그리고 끝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정체성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24시간 그리고 365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자,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삶의 자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 중에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침상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 중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죠.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공공적인 장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침상은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세상의 모든 과면을 벗어놓고 가장 솔직한 모습이 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바로 이 침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일의 어떤 염려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신음하면서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지막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솔직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침상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언어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불평과 원망, 그리고 비난과 염려와 부정의 옛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격려, 그리고 칭찬과 축복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 작은 감사를 찾아서 한번 고백해보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축복, 소망과 믿음의 말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에 그 구원의 언어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침상이 기도의 골방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극적으로 열매만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6절의 후반부 그리고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왕들과 기인들은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려는 어떤 교만과 그리고 이기심, 욕심과 같은 이 죄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사슬과 새 고랑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될 때 이 악한 권세는 결박당하고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판결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것이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 또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판결을 시행한다라고 노래할 때는 이것은 사적인 어떤 복수심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의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의 무기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한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유일한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 사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 이 새 노래가 단순히 입으로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에 따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이 새 노래를 완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여 새 사람으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흘러가 나의 입술과 행동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새 노래를 나 혼자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들은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 반응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